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1쪽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새로운 사람을 사귀어 본 적이 있으시죠? 한 번도 없어요? 친구도 한 명도 없겠네요. 자, 사귐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뭘까요? 그렇죠. 인사를 시작하죠. 인사로 시작하죠.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에 뭐 해요? 저는 누구입니다. 자기소개를 하죠. 준엽이라고 합니다. 준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기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해요? 대화를 시작하죠. 이제 대화를 시작해요. 미팅, 소개팅 같은 거 할 때도 나가면 안녕하십니까 먼저 인사하고 자기소개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뭐 어떤 음식을 좋아하세요? 뭐 그런 대화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귐의 시작은 인사와 소개와 대화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복된 소식, 복된 소리. 이 복음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이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사귀게 되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서 중에 특별히 뭐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도 있죠. 신약성경에 편지들도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의 핵심은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또 사귀게 되는 그런 내용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사를 하셨죠. 그리고 소개도 해주셨어요. 나는 야훼니라 소개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돼요. 우리가 그 대화가 뭐예요? 기도죠. 기도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고 계시죠. 이 초신자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신앙 활동 중에, 생활 중에 바로 기도가 가장 어렵다고 해요. 여러분, 하루에 나는 10분 이상은 기도한다. 손 들어 보시겠어요? 그쵸, 우리 전도사님은 순간순간 우리 애들 말썽 부를 때 주여 하는 것만 합쳐도 10분은 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첫째도 그러고 보니까 10분 넘는 것 같죠? 아버지, 우리 주원이, 우리 희원이, 우리 남편 기도하느라 10분 넘겠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그래요. 근데 이 기도가 초신자들뿐만 아니라 이 목사들에게 또 기도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많이 해야 한다, 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정말 힘있고 능력 있는 기도를 제대로 드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직접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예요. 하나님과 사귀는 방법을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기도를 잘 살펴보고 연구해도 하나님과의 사귐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주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호칭이 들어가요. 그렇죠. 이 호칭이라는 거는요, 관계를 설정하는 기본 호칭이에요. 한번 뒤에 앉은 여성분에게 불러보시겠어요? 평소대로? 뭐라고 불러요? 써니야 그래요? 아직도 열정이 살아있는 호칭이에요. 우리 여보 그러죠, 우리 이제. 처음엔 여보라는 말도 참 어색했잖아요. 그쵸? 신혼 때 여보 닭살 돋고 하기도 힘들었어요. 그리고, 경숙이는 애 낳고 나니까 항상 지혜비야, 지혜비. 다른 사람한테 저 소개할 때는 항상 지혜비가 그래요. 그런가? 지혜비래. 하여튼 호칭이 있죠. 다 누구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저 둘이는 호칭이 참 다양해요. 짱깨도 있고 돼지도 있고 참 다양해요. 관계의 기본이에요. 뭐라고 부르느냐. 아직도 애틋한 연애 감정이 있는 거야. 선희씨 그렇게 부르는 거는 그렇죠. 우리는 이제 여보 그러는 거죠. 부르기도 싫어서 이제는 아들한테 시켜요. 야, 저 아빠 목에 걸려있는 선풍기 좀 꺼라. 그러고 아들한테 시켜요. 야, 아빠한테 뭐 해달라 그래라. 그러면 이제 부르기도 싫은가 봐요. 여보라고 부르기도 싫은가 봐요. 관계의 기본이에요, 호칭이. 오늘 주기도문에서는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기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친밀함이 바로 이 기도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이 호칭으로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호칭을 통하여 이 대화가 어떻게 이루어져 갈지, 어떤 종류의 대화를 나눌지가 결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친밀함으로 시작하는 기도와 대화, 그것이 바로 이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주기도문에는요, 인사와 자기소개가 생략됐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안녕하세요 그럴 필요 없거든요. 하나님은 항상 안녕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이 인사라는 말, 그 나라의 독특한 인사들이 있죠. 영국에서는 뭐라고 인사해요? 아침에 굿모닝 그러잖아요. 좋은 아침이에요. 왜 그래? 안 좋은 아침이 대부분이거든. 날씨가 그렇게 흐려요, 영국에. 그래서 흐린 날씨가 그렇게 많으니까 굿모닝, 날씨가 맑으면 굿모닝, 그래서 좋은 아침입니다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어요? 이게 원래 줄임말이에요. 밤사이 안녕하셨습니까야. 원래는 굶어 죽는 사람도 그렇게 많았고, 산중에는 호랑이가 내려와갖고 사람 물어가는 일도 그렇게 많았대고요. 도둑이나 강도가 들어갔고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았기 때문에요. 또 병에 걸려서 죽는 사람도 많았기 때문에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안타깝지만 우리나라 인사가 된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또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조금 잘 아는 사람들하고 자주 쓰는 인사가 있어요. 뭐가 있죠? 밥 먹었냐고 물어보잖아요. 그죠? 식사하셨어요? 밥 먹었어요? 왜? 굶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기 때문에 밥 먹었어요? 식사하셨어요? 그렇게 인사하는 그런 전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안부를 물을 필요가 없죠. 날씨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데 날이 맑아서 하나님 날이 맑아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모를까 굿모닝 그러겠어요 하나님한테. 그리고 또 뭐라 그러겠어요. 식사하셨어요 그럴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께. 그래서 이 기도에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인사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소개도 생략되었어요. 왜? 기도할 때 하나님 쉬어가는 교회 김모세 목사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죠? 쉬어가는 교회 허선희 집사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굳이 자기소개가 필요 없다는 거죠. 이렇게 호칭을 통하여 기도를 어떻게 열어가야 할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버지 하나님께 첫 번째로 주님께서 간구하라고 가르쳐 주신 게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랬잖아요. 인간의 본분이 뭔지 우리가 요리문답에 대한 이야기 자주 하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 하나님과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분이다. 그렇게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영화롭게 해줄 때가 있죠. 상장 2개를 딱 카톡에 올려가지고 그죠? 가족들이 모두 봐도 자식 그래도 받을 건 받아왔네 그러면서 상장 받아 열심히 하는구나 그래서 자랑스럽잖아요. 그죠? 얼마나 이뻐요. 우리 아들 100점 맞은 시험지 딱 가지고 와가지고서요 선생님이 귀찮으니까 나중에 뒤에 3문제는 크게 동그라미 하나 쳐버렸어요. 다 동그라미치다가 귀찮은지 마지막 3문제는 크게 동그라미 딱 쳤어요. 자랑스러웠어요 아주. 우리 큰아들도 성적표를 받아왔어요 이번에. 네? 근데 재밌는 게 하나가 오르면 하나는 또 나오고 지난 시험에서 못 봤던 게 이번에 이를 갈고 맞추면 이제 또 다른 게 또 뚝 떨어지고 결국 평균을 항상 맞추는 하지만 이번에 평균도 좀 올랐죠. 상승폭이 더 많았어갖고 평균도 좀 오른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영화롭게 하는 건 뭐예요? 자기가 잘하면 자식이 잘하면 부모님이 영광을 얻죠. 영광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멋진 가운을 입고 찬양을 부리는 게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지혜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이 고백에는요 우리가 잘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포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고 간구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세상이 하나님 나라라 그랬죠.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 곧 정의와 공의가 지배하는 세상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순종하며 살아갈 때 바로 백성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지키며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고 간구하고 있어요. 왜 기도할 때 그냥 좀 1년치 양식, 평생 먹을 양식을 구하면 좋을 텐데 왜 그날 먹을 양식, 일용할 하루에 쓸 양식만을 구하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셨을까요? 한 목사님이 재밌는 예화를 드셨어요. 전날 어떤 교회 성도님이 아주 비싼 호텔 뷔페로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1인분에 몇십만 원 되는 그 귀한 뷔페를 배 터지게 먹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땅콩 하나를 더 먹으면 바로 넘어온 것 같을 정도로 꽉 채워서 먹고 왔는데 야 이제 한 3일은 안 먹어도 되겠지
웬걸 자고 일어나 다음날 아침 되니까 또 배가 고프더라는 거예요. 야, 이렇게 비싼 거 먹는다고 많이 먹는다고 배가 안 고픈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재밌는 예화를 드시더라고요. 아무리 비싼 음식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요, 사람은 또 배고프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도 매일 매 순간 우리에게 새롭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이 그렇게 구해야 함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하실 때에도 만나를 허락해 주셨죠. 그런데 이틀치 욕심을 내가지고 거두었던 사람들의 만나가 어떻게 됐어요?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썩고 곰팡이가 나고 벌레가 피어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게 주말에는, 안식일에는 노동을 하고 수학 행동을 하면 안 되잖아요. 이 만나를 거두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에는 2배를 거둬도 안식일에는 상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를 통해서 뭐를 가르쳐 주셨어요? 매일매일 너희의 필요를 내가 채워주겠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또 필요할 때는 필요한 만큼 상하지 않게 보존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귀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매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아서 주는 월급 사례를 안 받겠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더 풍성히 더해 주시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채워주시고 또 쉬어야 할 날에는 그만큼 미리 채워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은혜로 남은 목회 여정을 마치고 은퇴까지 하실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그 간증을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다 맡겨드릴 수 있으세요? 기업을 하는 사람들도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더니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믿음의 기업들이 있습니다. 또 기독교 방송에서 스폰하는, 광고하는 그 기업들도 보니까요, 다 그 기업의 대표들이 나와서 간증하고 막 그러는데요. 그래요. 마인드가 달라요. 이 본죽을 창업하신 여자분이시거든요. 사장님께서는요, 가난한 사람 진짜 죽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죽가게를, 그리고 이제 막 용기를 잃고 실패하고 사업에 망하고 그랬던 사람이 죽 한 그릇 먹고 힘내서 다시 일어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죽을 창업을 했는데, 그 가격이 남습니까? 그래도 이분은 막 그 프랜차이즈 할 때 그렇게 돈을 많이 안 걷어간대요. 거기 이제 지점들의 수익을 자기네들이 가질 수 있게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해요. 근데 또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 어때요? 프랜차이즈 기업들 보면 악착같이 막 하는 데 있죠. 막 재료부터 시작해갖고 다 자기네가 제공하는 것만 써야 되고, 그리고 프리미엄 막 돈 뜯어가고, 그래서 또 망하고 또 새로 또 열게 하고 막 그런 데도 많이 있는 거예요. 마인드가 달라요. 창업 마인드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디다. 그래도 손해는 안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상태를 유지해가는 그런 창업 마인드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주님을 우리가 진실하게 의지할 때 날마다 필요한 것으로 덧입혀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얘기도 우리가 했죠. 가나안 땅은 어땠어요? 비옥한 땅이기는 하지만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야 하고 새벽 이슬이 내려야만 그 땅이 비옥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땅이라고, 물을 저장할 수 없는, 하늘에서 내려줘야만 그 땅이 비옥할 수 있다는 그러한 땅임을 우리가 나누었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저수지를 막 만들어갖고 아무리 가물어도 막 10년 동안 물 걱정 없는 그런 땅 주시지 않으셨어요. 매일매일 이슬이 내려야 하고요, 이른 비와 늦은 비 없이는 농사를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라고 그런 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내일 양식을 비축하려던 그 만나를 이틀치 모았던 그 마음이 이미 탐욕과 불신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은행에 잔고가 많기를 바라잖아요. 우리는 그쵸? 은행에 막 몇 자리 공이 좀 붙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야, 내 통장에 10억이 넘게 있구나. 아유, 10억이 뭐야? 100억만 있으면 좋겠어. 야, 1조가 나한테 있으면 나는 가난한 사람들한테 펑펑 나눠주면서 살 거야? 그렇게 될까요? 복권으로 일확천금한 사람들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전보다 더 불행한 사람을 사는 사람들이 80%래요. 복권 당첨된 사람들의 20년 후의 인생을 쭉 추적해 보니까요, 80%는 복권 당첨되기 전보다 더 망해 먹었더래요. 그 중에 20%만 그냥 유지하면서 살고 있더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일을 위해서 적금 들고, 저 솔직히 보험 드는 것도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요. 이거는 또 뜻이 맞지 않는 이야기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보험이 되시지 않을까. 그게 우리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매일매일 함께 더하시는 그 은혜를 감격의 기쁨으로 누리며 감사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 간구는요, 죄사함에 대한 간구예요.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야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비유 가운데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자기한테 진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아가지고 다시 감옥에 갇힌 어리석은 자에 대한 비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1만 달란트가 얼마인지 잘 체감이 안 가시죠? 이게 요즘 우리의 돈으로 치면은요, 한 6조 원 정도 되는 거예요. 물론 오늘의 값어치랑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큰 돈, 정말로 감당하기 힘든 큰 돈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반면에 100데나리온은요, 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되는 그러한 금액이라고 말합니다. 6조 원을 탕감받아 놓고 2,000만 원 안 갚는다고 감옥에 가다 버린, 우리도 근데 그런 삶 살고 있지 않아요? 내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데, 상상도 못할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에게 작은 죄진 사람도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야, 걔 이름 꺼내지도 마. 우리 마음에 아직도 이런 분노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쌓여 있다면 우리도 과연 주님께 용서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 용서하지 못한 것들 다 용서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 간구는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요, 자신의 연약함을 아버지 앞에서 인정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나의 의지와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지키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겸손한 고백 가운데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시험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고백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간청하는 친구의 비유를 가르쳐 주시죠. 간절히 구해야 얻을 수 있다.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삶이 곧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가난한 자, 목마른 자, 배고픈 자, 슬픈 자, 억울한 자, 그런 자들에게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런데 무엇을 구하라고 하셨어요? 주기도에 이어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준엽이가 자꾸 두산이 이기게 기도해 주세요. 아빠한테. 아빠, 두산이 이기게 기도해 주세요. 자꾸 그래요. 너도 간절히 기도해봐. 그랬더니 하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두산이 왜 이기게 해주셨으면 좋겠어. 그리고 두산의 승리 말고 더 값지고 소중한 걸 기도해 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우리 준엽이에게는 지금 두산의 승리가 그 무엇보다 간절한가 봐요. 두산의 승리를 위하여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준엽아, 네가 기도해서 두산이 승리하면 LG나 하나 팬들은 얼마나 실망하겠니? 하나님께서 LG와 하나 팬들을 기도를 다 외면하고 네 기도를 들어주셔야 하는 이유를 찾아봐. 세번 중에 한 번은 세번 카드. 너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야 할 이유를 한번 찾아보라고. 수를 했는데 두 번 다치고 내 기도 안 들어주시고 지금 기도에 세울 수도 있잖아요. 무엇을 구하라고요? 두산의 승리가 아니라 어때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 가르쳐 주신 것 다 구하고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 되기를,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간구하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이 모든 간구를 이루기 위해 절실히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함께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파주 영광교회 목사님이요, 기도를 엄청 강조하시고 또 기도의 능력이 많이 나타나기로 유명한 교회라고 해요. 그래서 방송에서 들었는데요, 라디오 방송으로 들었는데요, 이 교회에서 금요 철야를 하고 있어요. 요즘 많은 교회들이 금요 철야를 없애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만큼 직장 생활 예전보다 더 여유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시간 내긴 점점 더 힘들어해요. 교회 나오는 시간을 점점 더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금요 철야를 안 하는 교회들이 많아졌는데요, 주일 오후 예배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데 금요 철야 주일 오후 예배 지켜나가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이 교회에서 이 금요 철야 예배 때 9시부터 11시까지 기도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역사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울증 환자들은 거의 8, 90%가 치료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심각하고 무서운 병이거든요. 이게 신경과가 가지고 치료가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약물로도 상담으로도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데요, 이 기도의 능력으로 자기 스스로 깨달음을 얻고 치유가 일어나고 내적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드러나서 이 우울증이 치료되고 다른 질병이 치료되는 그러한 기적도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전교인에게 강조하신 게 뭐냐면요, 하루 1시간은, 네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루 1시간은 적어도 기도해라 그러신대요. 여러분, 하루 1시간 기도하기가 쉬운가요? 하루 1시간 기도, 텔레비 보긴 쉬워요. 휴대폰 보기도 쉬워요. 근데 기도하기는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강조하시는 기도법이 있어요. 뭐예요? 시간을 일단 정해놓고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키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리고 기도가 안 돼도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그 기도의 자리에 1시간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찬양도 하게 되고 성경도 보게 되고 중얼중얼 딴짓도 하다 보면 엎드려 잠들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려는 그 약속을 너무 기특하게 보셔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기도하게 되고 이 기도가 너무 달고 이 기도가 너무 소중해져가지고 1시간으로 부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기적까지 베풀게 되고 내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나라가 변하고 세계가 변하는 놀라운 그런 역사와 열매가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1시간 저도 기도하기로 이 방송 듣고 결심했습니다. 그래, 목사가 적어도 1시간 동안 기도하려고 앉아는 있어야지 않겠는가.
1시간 이상 기도한다는 것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 기도의 은혜를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영광을 드러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천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에 1시간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께 그 시간을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열매 맺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기적이 일어나는 복된 능력의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생명의 하나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면서도 주님 앞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시간들을 구별하여서 드리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과 사귀는 그 시간이 얼마나 의미 있고 얼마나 복된지 얼마나 기쁜지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배움을 통하여서 정말로 날마다 일정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그 시간 주님과 교제하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천지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열매 맺고 싹트고 자라나 열매 맺는 꽃 피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생명의 시간을 1시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릴 때 역사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 체험하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